보시면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우리 인숙 집사님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보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혼이 탐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는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보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와오게 하시느니라.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너 모든 무리는 향로로 갔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주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 다 같이요. 모세가 또 보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때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자, 왼쪽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목을 보면 반란이면 어느 대상을 향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죠?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니까 두 부류로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명쾌하게는 2절에서 뭡니까? 누구를 거슬렀다. 누구에게 반란했다고 합니까?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의 공동체 무리에서 보면 모세라는 한 우두머리 리더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리더십이 약화가 돼서 고라는 사람과 그 다음 그 일당들이 힘을 규합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 모세를 향한 반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모세가 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더
노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임명했는데 모세를 이게 거스르는 것,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 곧 모세와 그 모세를 임명하신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은 모세에 대한 반란, 곧 하나님의 반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이라고 해야죠. 일당은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누구이냐면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모세도 아론도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겠죠. 모세는 아론이는 딴 지파겠지만, 자 고라,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당들이라고 할 때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 일부의 고라 사람들과 그 다음 르우벤 지파의 세 가문 사람들이 합하여서 이 반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쯤 갑니까? 250명 나오죠. 어디? 250명의 유력한 자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250명의 족장들. 그러니까 이게 며칠 됩니까 이게? 글자도 잘 안 보니까. 3절이다 그죠? 3절, 4절 끝에? 2절 끝에? 예.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다 이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족장 유력한 사람들 250명도 다 같이 규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근데 왜 고라가 먼저 반기를 들었을까 이럴 때 이 뭐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죠. 근데 모세 그 레위 지파에서 그 다음 3대 가문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나와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가 원래는 레위의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므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고핫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의 손주뻘 되는 그 세 가문 중에서 두 번째 고핫 가문에서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모세의 형 이제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핫은 어디 사람이냐? 고라는 어디 사람이냐? 똑같이 고핫 가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봤잖아요. 나도 뼈대 있는 레위 집안 사람이고, 게르손, 고핫, 므라리 집안 중에서도 두 번째 고핫 집안에서 그 일간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일간대, 나도 제사장 될 자격이 있지. 내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사촌지간 같아요. 고라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누구입니까? 그 르우벤 지파 사람들 중에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나와요. 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이 고라와 힘을 합쳤을까? 이럴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 중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 있습니까? 르우벤이었다고요. 근데 르우벤이 그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게 뭐냐면, 야곱에게는 두 명의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첫 실바와 빌하가 있었죠. 근데 이 르우벤이 그 첫 엄마하고 눈이 붙었단 말이에요.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상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넘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역대상 읽으면 억수로 헷갈립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간다고? 뭐야? 그럼 요셉이 나중에 흔적도 안 보이는데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그 뒤에는 거의 한 게 없는데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느 지파 분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근데 역대상에는 뭐라고 되냐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고 주권 뒤에 보면 역대상 한 9장인가 10장에서는 주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 다윗 왕정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역대상하를 추정하기로는 에스라가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가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간다는 거냐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도 뭐냐면 장자, 아버지의 배를 잇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분도 가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냐면 2배가 갑니다. 2배. 재산이 2배가 가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2배의 어떤 주권을 뭘까요? 권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 요셉이 부자인데 뭐, 야곱에서 총리가 되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그거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 2배란 말이, 2배의 상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12지파에서 원래는 요셉 지파란 이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오늘 좀 헷갈릴 건데 조금만 정신 차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야곱의 12지파를 쓸 때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져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계보 왕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이제 다윗 계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윗 계보만 봐서도 이제 에스라가 그걸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 집안 사이에서 가문 사이에서 이게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이 정권이 이양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지도자는 1인 체제였어요. 처음에는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막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따로 세우고 대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 따로 세운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의 형 아론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으면 이게 2인 체제예요. 2인 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는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가족에서 계속 이어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아론이 먼저 죽었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또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가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잡한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이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왕이 서면 왕은 세습이 되겠지. 이제 그죠? 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내 아들이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러면서 2대 왕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 그러면 이 이름하고 이렇게 지파만 이렇게 적어놔도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요.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그러고 이 안에 많이 바뀐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욕심도 많고 참 싸움도 많고 참 암투도 많고 참 갈등도 많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시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래가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계속 이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솔로몬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에 이제 왕이 못 되죠. 북 이스라엘하고 남 유다하고 이렇게 갈리잖아요. 남쪽은 유다 지파로 계속 가지만 북쪽에 르호보암 대신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 사람이 또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아래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나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욕망이 대단했어요. 권력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뒤쪽에 가면 뭡니까? 왕정이 막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았으니까 이 반란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오늘 민수기 앞부분에서 처음 보이는 것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이 이거 구분 갑니까? 나의 욕망,
나의 의지와 비전과, 그러니까 비전과 욕망 사이가 여러분 구분이 잘 갑니까? 어떨 땐 잘 안 가요. 내 욕심이 비전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나의 욕심이 어떻게 구분이 가는가? 그럼 하나님 주신 비전과 나의 욕심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서 순종해야지. 그걸 내 욕심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밀고 가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사람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위와 그 비전과 내 욕망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별 희한한 모습들이 지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웃깁니다. 이게 고라의 꿈이 따로 있고요.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의 욕망이 따로 있습니다. 합쳤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라의 욕심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고요. 루벤 가문에 있는 이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네들끼리 합쳤다가 또 갈리고 이럽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쳤다가 또 의견이 갈려가지고 지네들끼리 뭐 천국 없니, 있니, 천사 있니, 없니 또 이렇게 갈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또 합치고. 그러니까 하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순수한 목적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전도할 때. 일단 교회 오고 있어. 교회 오면 사람도 좋고 특히 우리 교회는 밥도 맛있고 반찬도 입에 딱 맞을 거고 사람도 좋고 가면 뭐 좋은 일도 있고 기도하면 좋은 성취도 되고 좋을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순수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꼬셔서 사람을 교회에 앉힐 수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목적을 내서 분명히 말하지 못하면요. 그 안에서 또 갈려요. 또 부수셔요. 또 갈등이 일어나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였다가 자기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라는 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면 이게 바스러진다고요. 더 쉽게 말하면 너무 오래 예수를 믿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죠. 진짜 내가 순수하나? 내가 주님께 순수하나? 순수한 사람이가 내가 정말 순수한가? 이걸 돌아보는 또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데요.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양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속죄제, 뭐 주정, 뭐 이런 거 나오다가 오늘은 갑작스럽게 반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고라 일당들의 그게 반란이기도 우리도 지금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의 고집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고라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정말 또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또 오늘 아침까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정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우리 뭐 이렇게 뭐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또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송식수 이렇게 꽃단에 이렇게 술을 단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잊혀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예수님을 믿고 오래 말씀을 보면 장단점 중에 제 모습으로서 단점을 하나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막 내가 딱 은혜를 받았던 어떤 뭐 포인트, 어떤 말씀, 뭐 설명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어릴 때라도 그 은혜 받았던 것이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은 게 맞아. 그러니까 또 말씀이 나오는 거면서 이게 강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이상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그 한 가지만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느끼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잡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만. 그리고 껄끄러운 건 못 들은 척하고 너무 심하게 강요하는 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거죠. 고집 부리고 반항하면서도 뭡니까? 내가 잡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어느 부서를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교재를 이렇게 가르치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엄청 새 강사나 전도사에게 엄청 호의적이다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방식의 말씀과 다르게 다른 교재나 다른 설명이 나오면 눈에 보입니다.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집 부리게 되는 거죠. 고집. 그게 참 무섭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죠.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적반하장이죠. 야, 마음에 들고 안 드물러 치면 형은 내하고는 벌써 갈라졌다 이랬죠, 하나님.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게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 믿을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더 강화됩니다, 강화. 고집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 고라가 이 일의 주동자가 되었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가문 중에서도 고핫 가문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이 성막을 옮길 때 각자가 맡은 것들이 있더라도 고핫 가문 사람들은 수리도 안 주고 짐승도 안 주거든요. 직접 이렇게 지성소 안에 물건을 옮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일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가문에서 고라도 정말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랫동안 능숙하게 지성소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나도 안다, 다 안다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안다, 다 안다, 시키 말았네,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소리입니까? 중간에 보면 이거 다 그냥 이거 성경 덮어놓고 물어보면 다 맞는 말 안 같습니까? 3절에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 다음 밑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 다 계시고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너희들 모세와 아론만 높이려냐? 이거 말 되는 것 같잖아요. 고라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집사님이 아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앞에서 위기가 있을 때 행동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이 다른 사람하고 이 회중들 사이에서 다르게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나오죠.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위기 가운데 습관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이 습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엎진다는 말은 뭐냐면 절한다는 것이겠죠. 굴복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회중을 향해서 절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총회에서 스스로 높여진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도 낮은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을 회중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엎딥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큐티하는 우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는 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협조도 구하고 같이 합시다.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게 잘 되는데 괜히 두 사람이 고가워하고 기분 나쁘면 네가 뭔데 날 시키냐 뭐 이래 되다 보면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나한테 반발심으로 난 네가 하자는 거 교회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다 착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지만 내가 더 열심을 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이 사람한테 반발감이 들죠. 반발감이 들잖아요. 이게 내 좋자고 하는 거가 교회 좋자고 하는 거지 이래 할 수 있죠. 그죠? 나도 하기 싫다고 나도 집에서 놀고 싶고 쉬고 싶다고 이래 되면 이제 콩가루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도 뭐였으니까 다 집어쳐 이러면 안 돼도 내가 누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항상 뭡니까? 그 자리에 바로 엎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안을 모세에게 나중에 4절 이후로 말씀하실 때도 모세에게 제안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그 왜 모세에게 알렸을까요? 고라한테 알려도 되고 루벤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알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알렸을까요? 들을 만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고요. 말해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4절에 본 것처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엎드리질 않으니까,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이래도 있어도 하나님 향한 들을 마음이 없으면 딴 데 간다고요. 자꾸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거 한다고요. 엉뚱한 거. 그 하나님 앞에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는 그 습관적으로 엎드리는 모세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모세처럼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면 교회에게, 목양교회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을 때도 목양교회인 전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처럼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만 대표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지 못한 사람은 왜 못 듣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양덕 기사님이 키 2개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집과 엎드림. 아주 대조적인 거죠. 고집과 엎드림. 그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럼 우리 일상에서 고집은 어떤 모습이고 엎드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강 목사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까?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이럴 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봤어요. 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무서운 놈이구나. 넌 비겁하게 2개를 다 하는구나. 진짜 비겁하구나. 너 확실하지가 않아, 인간이 보면. 어떨 때는 겸손하지 하다가, 완전 자존심 한가운데 건드려서 뭐라고 말하면 하기 싫어하고 싶고, 이 사람이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중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세는 뭡니까? 아론은 뭡니까? 어떻게 된지 습관이 돼버렸어요. 위기가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집니다. 일방적으로 엎집니다.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양대 기사님 말씀하신 거 2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과 엎드림.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 그 3절에 있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7절에 있는 너무 분수에 지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봤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250명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 이제 너무 분수가 지나치다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지. 250명이라고 하면 작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어쩌면 그 지도자급의 250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따르는 사람까지 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어떤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참 당당하거든요. 맞아요.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사람은 참 그런 것 같다. 그들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초기에 얼마나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았던 사람이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이 물론 이제 권력 다툼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했겠지만 여기에는 제사장 지도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신뢰했던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께 함께하셨던 역사를 보았던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자신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던 그 걸음들을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수에 지나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죠. 우리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속에서 너무 쉽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부분에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모세와 아론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처럼 7절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니라 하면서 똑같은 분수란 말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그거죠. 반항하면서 전 분수대로 사시오. 그러니까 뭐 분수? 네가 분수대로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거죠. 이게 또 재밌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12절에 가면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각 족장들하고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향로를 가지고 각자 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향로를 가지고 서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시대에 향로는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이든 향로는 제사장들만 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하는 거냐면 향로 들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흠령하실 만한 향로를 들고 있어서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이고 이게 내가 자격이 있다고 감히 들고 있다가 잘못되면 너희들 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네가 그래 향로를 들 만큼 제사장 직분에 자격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0 장로들과 고라와 이 반란군들하고 그 다음 아론도 다 같이 들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오른쪽에 가서 12절에 가면 르우벤 가족에 있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니네들도 향을 피워서 향로를 가지고 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갈란다 이래요. 뭐야 이거? 그러면 잘못했다 하든지
근데 잘못된 건데, 너 하나님을 죽기 싫다든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적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원래 첫째였잖아. 장자의 명분, 그거 달란 말이야.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 끝에 뭡니까? 모세에게 반항할 때 스스로 우리 위에 네가 왕이 되려 하였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이야기예요. 뭡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이거죠. 루벤 집안은. 이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목사님 그 분수, 이 사람들이 위에서 분수라 말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기 정해서 분수라 말한 것처럼, 이 다단 아비람도 참 희한한 사람인데 13절 시작할 때 뭐랍니까? 그러니까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강내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굽 땅, 이집트 땅 말하는 거예요. 목축 잘해서 먹을 거 많고 꿀이 흐를처럼 이 과실 쓰고 있는 그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잘 사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강야로 이끌어가지고 그 뒤에 가면 또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는 말 있죠. 이 14절입니까? 14절 중간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지발에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이집트고요. 그래 놓고 광야로 이끌어서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또 젖과 꿀이라고. 이 젖과 꿀은 또 어디입니까? 몰라요, 얘들.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이 맞는데 하나님 목적지에 가나안이 분명히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헷갈려요,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앞에 말씀하셨던 분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 말한 분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수를 바로 잡으시는 것처럼 이 루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사람의 입으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 인도하지 않느냐 거기가 어디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던 데인데 먹고 배부르면 된다 이거지.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먹고 배부르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강요를 이끌어냈으니까 다시 젖과 꿀이는 애굽으로 복귀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젖과 꿀이는 진짜 땅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만약에 죽지 않고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또 반란이 일어났겠지. 왜? 비교되잖아요. 애굽 땅이 비옥합니까? 요 가나안 땅이 비옥합니까? 토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택도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안 돼요. 애굽 땅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요, 그게. 나일강이 흘러서 농사 뭐 열심히 지을 것도 없어요. 그 강이 흐르니까 이렇게 물길만 되면 씨앗만 뿌려놓고 물길만 되면 그냥 자라요. 그냥 자라. 근데 우리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뭐랍니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할 때 이 두 분의 비는 그냥 파종할 때 비 한번 와야 되고 완전 곡식 익기 전에 비 한번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하나님 은혜로 농사 잘 되면 말은 맞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비가 올라나. 주님 비를 주십시오. 왜 안 오십니까? 뭐 이러는데 애굽은 그냥 나일강 옆에 물길만 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진짜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여주었을 때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땅이야 이러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진짜 배부르고 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이 사람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가 묵고 산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농사 짓는 땅이죠. 근데 뭡니까? 물길 되는 데하고 하늘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럴 때 많죠, 우리.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강 목사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언제냐면요. 막 설교를 하다가 그 문맥을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뭐라 말을 했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보다 또 아멘 이래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보면 아주 고약합니다. 베드로가 막 말을 하는 걸 보고 뭐 주를 위하여 뭐 초막셋을 짓대 이러면 요한 같은 사람은 그 해석을 막 뒤에다 많이 적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베드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적었냐면 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요. 고약하지. 친구들 사이에 그 미묘한 거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라도 그 미묘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분수, 뒤에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에서도 같이 분수라고 말하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려서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나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봐라 이게 보라봐 이 3절에 보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들면서 모세 너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니만 잘났냐? 그 다음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모세 니만 거룩한 게 아니고 해중 전체가 거룩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너희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 계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민주주의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서 주신 목사님들 뭐냐면 그래 민주주의 다 지겠다 이거 하나님이다. 민주주의야 다 죽었다 이거 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군주정이고 뭐 신정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왕정, 제국 정치, 황제 정치를 정당화할 때 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왕들과 그 관료들이, 귀족들이 어떤 말을 썼냐면 왕권 신수설이란 말을 썼어요. 왕권 신수설이란 말은 뭐냐면 왕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왕권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내 왕이라는 자리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나 왕 앞에서도 다 엎드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그네 앞에 순종하라. 말 되잖아요. 그런데 또 민주정이 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천부인권설이라고 썼어요. 천부인권설. 천부인권설은 뭐냐면 사람 모두에게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 인권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권은 어디로부터 왔냐?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래 붙이고 맞고 저래 붙이고 맞고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군주정입니까? 왕정입니까? 민주정입니까? 민주정이 맞습니까? 왕정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가 또 애매히 함정판에 싶어서. 그러니까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골면 귀골이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정이 맞냐 왕정이 맞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할 때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권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와 모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꿈도 뭡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고 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라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승인 없이, 하나님의 임명 없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억울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가라 해서 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고 하나님 주셔서 하신 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모세는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임명하지 않았으면 아론은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근데 이 고라의 위대한 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인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명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고라의 꿈이었어요. 고라의 꿈이었어요. 무섭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무식하지 말합시다. 하나님 뭐라 그러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고라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없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잡개라도 죽여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분수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수라는 말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일에 달고 맛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원위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